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계획대로 온전히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그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요. 고통뿐인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고행을 하고요. 참선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불교인들이 행하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식도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될까요?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든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봉사와 구제를 행하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시면서 하시는 거죠? 예. 자,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다른 거 덧붙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자,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사함의 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그 길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수준이 낮은 거라고, 복음주의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너무 무식하다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요, 이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에서 3,000명의 군중이 하루에 구원을 얻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로 회개하셨습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아마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회개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회개했지. 내가 예수 믿자고 작정했으니까 예수 믿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한번 다시 물음을 던지셔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요,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저는 제 고집과 제 판단을, 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정말 자존심 세고 정말 고집 세고 정말 무슨 망아지보다도 더한 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꺾으신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믿음 밖으로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 그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나이 먹어갈수록 철들어 갈수록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 천국문 앞에 서서 고백할 말씀은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요. 회개는 정말 신비한 겁니다. 믿음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요? 일어났습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아이를 갖고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 여러분, 그 아이가 이렇게 울기만 하다가 커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저게 사람이 되어가네. 그렇죠? 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학적 기술이 발전해도요, 우리 인간이 그 생명의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와 탄생과 성장의 그 근본적인 과정은 아직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의 손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만, 우리 속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거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고, 그분의 의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준비하신, 그분이 성취하신 역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지, 아니 내가 믿음 가졌지,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좋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회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회개는 후회와 다르다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난 일을 후회하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에 여러분 뭘 느낍니까? 소망을 느낍니까? 절망을 느낍니까? 절망을 느끼죠. 후회하는 순간에는 절망을 느끼고, 회개할 때는 뭘 느껴요? 소망을 느끼게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다. 후회하는 사람은 그렇게 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그런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난 일을 반성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서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벌이 무서워서 아이들이 부모의 체벌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내가 그 짓을 왜 했지 하고 후회하는 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때리고 맞으니까, 맞는 게 아프니까 살려주세요,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다급해서 비는 거요,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체벌을 심하게 겪고 그렇게 빌기만 하던 아이들이 행동이 바뀌느냐, 성품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용서를 느끼고요,
사랑을 느낄 때 감격하면서 정말로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사랑과 용서에 감격하면서 정말로 잘못 살았다고 그때 정말 돌이키고 엎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고, 사랑과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형벌의식, 체벌에 대한 고통에서 나타나는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그저 죄책감을 자극해서 무언가 내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수많은 종교적 노력들이 나오죠. 고행과 선행과 참선과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회개와는 다릅니다. 오직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사는 힘과 결단이 그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솟아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시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만 참된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회개는 우리를 죄책감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것도 역시 인간의 신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념은 인간의 의지에 비롯된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참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아,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인정과 감격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만들었나요? 그걸 내가 가진 건가요? 아니요.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들리게 하시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이 하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심긴 것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회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중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나는 거듭남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중생은요, 회개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생명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생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중생입니다. 재창조, 새로 태어나게 하는, 다시 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미 태어나 살고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God in action,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번에 대선 토론회 보셨어요? 예, 주도권 토론,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주도권 토론. 어떤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문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답변도 할 수 있지만 주도권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주도적인 이니셔티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헬란 말에 본다라는 말은요, 이 우리말로는 안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예, 본다. 나 그거 봤어. 나 그럼 그거 알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는 알 수 없다. 사람이 중생하지 않고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입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 주는 대로 받아요. 그렇죠? 그것이 회개와 믿음의 본질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중생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는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이 영어 직역을 보면 is born from abov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것, 그런 뜻이에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밑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니고데모는 이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씀입니까? 예,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몸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더러운 여자여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세리 마태에게도, 세리 삭개오에게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 더럽고 치사하게 살아오던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온 삭개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마태, 주님의 은혜의 용서 앞에 서 있는, 그 용서에 감격하여 있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들은 다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용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중생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은혜 받은 자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이미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고 이미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 내 무지와 무능을 알고 나의 더러움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사모하며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니고데모에게는 조건을 다셨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그 잘난 니고데모에게는 조건을 다셨어요.
어떤 조건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여러분, 니고데모는 체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부자고 지성인이고 배운 사람이고 종교적이고, 예, 거기에 지도자였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낮에 못 오고 언제 왔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예. 왜요? 예수님이 평판이 안 좋았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기와 마시기를 즐기는 자. 예. 대놓고 그분과 어울리면 혹시라도 체면에 손상이 갈까 봐. 그렇죠? 예. 니고데모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세요. 장황한 인사를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 자기가 아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분별력이 있고 내가 낯쯤 되는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어. 이건 예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딜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는 정작 중요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도 않는 그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강조에 강조를 더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진짜로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죽었다 다시 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우리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죽었다 다시 나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넌 못 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신이 제일이고 내 체면에 매여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겉추장스러운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중생의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중생은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진 모습, 니고데모가 가진 마음, 니고데모가 가진 자세,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 줄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단 한 번의 메시지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바람이란 말, 푸뉴마라는 말, 여기 바람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푸뉴마. 영이 임의대로, 바람이 임의대로 불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치졸하고 그 부끄럽고 그 비참하던 우리의 인격을 어느샌가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성령이 하신 그 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내게 이루신 그 일을 알기에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그분이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은혜로 긍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날마다 채우는 일을 우리가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회개와 믿음은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누구를 통해 증거됩니까? 오직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다가서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그 도구로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지난날처럼 살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과 용서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돌이켜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믿음으로 나와 우리와 같은 거듭난 삶, 다시 태어난 삶, 중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복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미션, 그 선교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